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때 흘린 피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21장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래서 이혼이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피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본문에서는요, 우연히 발견된 피살자, 그냥 가다가 지쳐서 죽고 늙어 죽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살해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에, 근데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죠. 그냥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 밖에서 먼 곳에서 벌어진 그러한 일인 거죠. 책임도 없어요. 얼마나 책임이 없냐 하면은 이렇게 성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면은 우연히 이렇게 요 지점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성읍도 책임이 아니고 여기도 책임이 아니고 여기도 책임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경찰의 관할권 문제 이렇게도 비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피살된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또 범인을 찾을 수도 없고 옛날에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일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 피살된 사람이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발견된 지역에서 보니까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이 성읍의 사람이, 특히 장로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범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암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이 암송아지를 대신 죽입니다. 범인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에 이 피를 우리가 한 게 아니었고 또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하시고 이 무죄하게 죽은 사람의 피를 우리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피살자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죽음이죠. 무명의 죽음, 무명의 사람. 자,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라. 왜냐? 여기에는 억울함이 있겠죠. 피살당했는데 아무도 풀어주지 않고 이름도 남겨지지 않았고 옛날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그냥 방치된 채 그냥 덮어지거나 또는 대충 넘어가거나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뭡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중요시하십니다. 얼마나 정의를 중요시하시느냐, 이런 무명의 사람의 죽음도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우에 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돈을 써야 되지요.
돈을 써가면서 암송아지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무죄한 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두려워하는, 이거를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에 이렇게 우연하게 이런 죽은 사람, 이런 부분을 그냥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도 아벨이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서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소리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도 이 무고한 피가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이렇게 우연하게 죽은 피살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우리도 듣습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많은 젊은이들도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런 유명한 사건 아니어도 또 길거리나 또는 어느 고시원 골방에서나 억울하게, 속상하게, 외롭게 죽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가슴 치면서 죽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충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인권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아무도 이런 일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써가면서, 암송아지 잡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들 밝히려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피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면서 그리고 사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회가 또한 되도록 우리 교회가 두 눈 뜨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회가, 주님의 심판을 경외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